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두 주간은 우리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고 공사가 잘 맞춰서 우리 오늘부터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때요? 좀 쌀쌀하신가요? 네, 아직 난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되었는데 그 쉐리기하고 이 전기 그 연결된 부분이 아직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부터 가동이 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고난 주간을 시작하니까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불편하다 얘기하기보다는 불편함 속에서도 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자 교회력오를 종료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며 또 새벽을 깨워서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 또 성금요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다음 주일 부활 감사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그날 중식만큼은 함께 금식하셔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은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날만큼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는 잠깐 내려놓고 그 은혜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삽지로 나눠주신 것처럼 4월 마지막 주 주일에 우리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명호 장로님께서 올해면 또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신무 장로님 세 분을 우리가 피택하고자 기도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또한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 때는 언제인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눈치가 있으면 알 텐데 언제일까요? 그래요, 고난주간. 이제 눈치를 좀 채시는 것 같아요. 고난주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때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볼 때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능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가 사실 이번 주간이거든요. 그러기에 다른 때보다 더 깊은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아니십니까? 오늘 호산나 찬양을 해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며 환영하며 크게 열렬히 맞이하는 것이죠. 왜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저 로마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려서 이전의 다윗의 영광을 이루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 맞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죄물 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셔서 그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다 도망갔죠. 왜요?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걸으실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에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도 재차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능욕을 받을 것이다. 내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내가 죽게 될 거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러한 십자가의 예고를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말씀을 제대로 듣습니까? 제대로 못 듣습니다. 아니,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오더니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능욕을 당할 거고 채찍에 맞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두 제자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행하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가? 저들 삶의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정권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새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에 우리 야고보, 요한, 저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 주의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누리게 하소서.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 세상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떠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랑, 세상 욕심, 죄된 고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십자가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이 가득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지금 현재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받기를 원하고 세상 영광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세상, 하나님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들 안에 세상 사랑, 죄된 욕심이 가득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랑, 죄된 욕심, 고집에 붙들리면 결국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인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을 보시며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영광의 때에 나로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소서. 세상 최고의 자리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으십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 섬김의 방법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해 주셨죠.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올 건데 그의 찔림은 너희의 허물로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될 거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앞으로 될 일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자랑, 세상 영광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 그래도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고난을 받지 않으십니까?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34절에 그들은 능욕을 하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이 택함 받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 사람 취급하지 않죠. 근데 당시 유대 교권자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저들로 조롱과 능욕을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능욕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십니다. 그러면 왜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당시 유대 교권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리하는 것인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깊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원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생각, 세상 욕심, 자랑이 저를 움켜쥐고 있으니 구원주 메시아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당시 헤롯 왕이 어떠했습니까? 구원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또한 유대 교권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을 받게 하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것에 붙들리면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단은 왜 이러한 일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 계획이 회방하는 것이죠. 악한 사단 마귀가 회방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워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처럼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죄물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구원주가 없으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죄로 인해 내가 받을 능욕, 수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 주간을 나아가니 다른 때보다 받는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로 인해 예수님의 그 온몸이 찢겨지게 되죠. 온몸에는 그 피가 낭자하게 되고 머리에는 조롱의 가시관을 씌워지게 됩니다. 손과 발은 못에 막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끝까지 주의 구원 계획에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지치고 낙심될 때, 세상의 유혹이 나를 찾아올 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능력이 됩니다. 우리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통로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사단의 계기를 끊어내게 하는 것이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 목요일 자정쯤에 체포가 되시고 밤새도록 이 수치를 받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아주 흉악한 죄인이 받게 되던 사형 방법이죠. 즉 예수님은 죄인된 신분으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당시에 흉악한 죄인이 지게 되는 십자가 형틀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능욕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세 차례의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고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 세상 자랑, 세상 권세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데 회방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분패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 차례 예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능욕을 받을 거야. 나는 채찍에 맞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러니 제자들도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힘과 권세를 발했던 무리들은 예수님 힘없이 붙잡히게 되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은 30에 팔았죠. 우리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율법에도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그 가진 지위를 가지고 당시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게 됩니까? 핍박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 누렸던 신분, 인정받던 모든 것들은 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립니다. 이후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순교하기까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삶의 목적이 이처럼 분명해집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능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믿는 우리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무엇도 우리를 조롱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죽음보다 큰 문제는 아닐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땅에 믿는 우리는 승리자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와 함께할 주님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승리자이요, 무엇보다 인생의 행복이 세상 조건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승리의 예수님 안에 참여하며 우리가 승리자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승리자의 고백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며 세상의 헛단한 것들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 가운데 자유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복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과 인생의 걸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말씀과 삶을 마음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 영광 승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